여러분, 이 강의가 이제 성경 읽기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지, 특별히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먼저 다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테크닉과 노하우, 읽기의 기술, 문학적인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지 않고 왜 성경을 읽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강조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엄밀한 사고력을 가지고 문학적인 기술을 터득해서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 읽기의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러한 우리의 열심이,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헛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헛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성경 읽기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찾는데 그 성경이 나에 관한 것임을 성경 읽기의 목적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치명적인 열심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예를 통해서 특별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성경 읽기의 목적을 놓친 이유는 그냥 지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욕망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읽기의 노하우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인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모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아버지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건대,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성경 읽기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성경 읽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싶어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의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본업이, 사탄의 주된 관심이, 사탄의 주된 전략이, 사탄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가리우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평생 읽기에 헌신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 본인도 성경을 충분히 읽고 암송할 정도로, 예수님께 인용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일반 문학적인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성경 읽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본업은 무엇이냐? 그 성경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빛비추고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볼 수만 없다면 우리가 평생 성경 공부해도 사탄은 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부패함과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강제로 사탄에게 끌려간 노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탄을 쫓아간 공범이다. 그의 악마의 파트너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마귀를 쫓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왜 배도하냐, 왜 미혹에 빠지게 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사탄이 강제로 그들이 미혹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가 간지럽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킬, 만족시킬 스승들을 찾고 쌓아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의 원인,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것을 진단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순간에 성경을 열 때 매번 범사에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여시고 그리스도,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그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와 그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러했을 때 그들의 그냥 지적인 깨달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불같이 뜨겁게 타올랐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기대하신 성경의 길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결론 짓기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는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와 기술, 사고하는, 생각하는, 골똘히, 곰곰이 본문을 관찰하는, 문법과 문자와 문맥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축소시키지 않는다. 무효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촉진하고 더욱더 격려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만, 예수님만이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두 발을 가지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나사로가 행해야 할, 나사로가 그 기적을 실행으로 옮겨야 될 필수적인 나사로의 역할이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계시하시고 하나님만이 조명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의 열매인데,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슈이며, 필수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모든 노력과 모든 이성적인 능력으로 본문의 어구를 곰곰이 그 문법과 문자와 문맥을 신중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곰곰이, 깊이, 골똘히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라. 그 문법의 구조와 문맥의 구성을 잘 살펴보아라. 근데 왜 그러하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총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꺼려하고 생각하기를 업신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실 거니까 너는 생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깊이 생각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잠언서를 보게 되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보십니까 여러분? 보배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정말 굶주린 자인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점검하십니다. 감추어진 보배,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배라는 것을 모르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찾냐? 왜 광산을 깨부수면서, 왜 광산을 채굴해서 그 땅을 파고 동굴을 파고 터널을 열어서 왜 그 산을 뚫고 들어가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만한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러한 자세로 찾으면,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모두가 알 수 있는데,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초청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자에게?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금을 캘 수가 있는가?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채굴할 수 있냐? 이것을 이제 제가 핵심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 성경을 우리가 채굴하는 방식은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바를 성경 속의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우리가 그러한 읽기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의도를 살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러한 읽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먼저 앞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몇몇의 성도들이, 몇몇의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의 말을 잘못 해석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그 말이 마치 세상 사람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말아라, 세상에서 아예 나와버려라, 이러한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의도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의 의미는, 내 본래 의도는 이러한 것이다, 내 의도를 이해하기 원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자체가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를 헤아리고 곰곰이 살피고 생각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고린도전서 5장에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말은, 내 의도는, 보이시죠? 이 말은 이 음행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내 말의 의도는 무엇이었냐? 만약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죠, 의도. 내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내 말의 의미는, 내 말의 뜻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말의 의미는, 의도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러한 읽기의 자세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의사소통에, 그것이 대화이든 문자를 주고받던 시간에 모든 의사소통의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상대방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상대방이 선택한 단어와 상대방의 문법의 구조와 상대방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저자가 의도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제가 여러분께 4가지의 스텝을 드리기 원하는데, 이 4가지의 스텝을 여러분께서 매번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자신에게 되새기고 이것을 자꾸 기억하면 그러한 읽기의 자세와 습관을 여러분께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읽기의 자세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소통에서. 자, 첫 번째는 문맥입니다. 문맥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 각 단어는 그 말하는 사람의, 또 저자의 정확하고 엄격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리지 않고 그 단어가 나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하면 저자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실체입니다. 문맥을 고려하고 문법의 구성과 구조를 확인하고 문자 의미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결국 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이 본문을 아우르고 있는 실체, 리얼리티가 무엇인지 거기까지 나가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강단 위에,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나 너무나 많은 곳에 허위 전제와 억지적인 추론, 그 다음에 부합리적인 결론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자신의 방식대로, 마구잡이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결론에 입각해서 성경을 껴맞추려는 그러한 태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참새는 날개가 2개입니다. 독수리도 날개가 2개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는 참새입니다. 말이 됩니까? 네, 전혀 말이 안 되죠, 맞죠? 참새가 날개가 2개인 것도 맞고 독수리가 날개가 2개인 것도 맞지만, 그러므로라는 이 결론은 타당한 전제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맞죠? 의사소통의 기본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너무나 허위적인 그런 주장과 그냥 자기 멋대로의 억지적인 추론, 그러면서 성경을 막 끼워 맞추고 결론을 짓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문맥을 통해서, 자 먼저 문맥의 중요성을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리기 원하는데, 제가 먼저 예를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호주에서 이제 유학 공부를 했는데, 호주에서 처음 영어를 배우고 이제 바로 이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사용하는 영어 단어와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같은 단어이고 같은 스펠링이고 같은 발음인데 의미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thongs라는 단어, 이 thongs라는 단어가 호주에서는 슬리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신고 다니는 쫄이 있죠. 그게 이제 thongs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thongs라는 단어가 여성 속옷입니다. 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지금 어떤 컨텍스트에 있는지, 어떤 문맥에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와 그 단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저의 문맥을 그냥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제가 나 떵스 좀 사야 되는데 혹시 떵스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데려가 줄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저한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진짜 떵스가 필요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진짜 떵스가 필요하다. 난 떵스를 오늘 사야겠다.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서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이 여성들 속옷 파는 가게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판이랑 매장의 분위기만 봐도 분명 슬리퍼를 이곳에서 팔 것 같지 않은데 친구가 이제 그쪽으로 데려가서 제가 이제 매장 직원한테 혹시 여기에 떵스를 팝니까? 제가 떵스가 필요한데 혹시 떵스가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장 직원이 저를 이제 당황스럽게 쳐다보시면서 정말 떵스를 찾으시는 거 맞으시죠? 제가 맞습니다. 사이즈가 저는 7인데 제가 사이즈 7을 신는데 혹시 떵스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매장 직원이 뭐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성들 속옷 파는 가게에서 여자 속옷을 가지고 왔겠죠. 사이즈 7의 여자 속옷을. 제 요점은 무엇이냐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 일라이즈 체라는 저 한 사람한테 어떤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저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스펠링이고 같은 발음입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예를 들게 되면 한국어로 원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죠? 이 원수가 남한에서는 원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북한에서는 원수라는 단어가 최고 통치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떠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하나님의 최고 통치자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그냥 입각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의 개념과 나의 문맥을 적용을 하면 의사소통에 엄청난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를 보여드리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때로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리는지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몸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향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냐? 2절에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정문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긍정문을 설명합니다.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Renew your mind.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누가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생각을 바꾸면 삶의 질이 바뀝니다. 생각에 전쟁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 좋은 적용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인 적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놓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본문 자체의 문법과 문맥을 고려하면, 지금 문맥을 고려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그러므로 1절에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뭐에 대한 그러므로입니까? 지금 여태까지 내가 쌓고 내가 여태까지 형성한 논리에 근거해서 내 주장에 근거해서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진리에 근거해서 이제 여러분이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산제물이 되야 되는데 어떻게 제물이 되냐? 산제사가 되냐?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뭘 바꿉니까? 뭐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까? 그러므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타이밍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모든 이스라엘이 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은 근데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보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야곱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완전히 죄를 종결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철회됨이 없습니다. 번복될 수 없습니다. 캔슬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은사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부르심입니까? 문맥이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맞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사.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을 모든 것을 설명해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잉태되었다가 낙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뭐에 대한 생각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해 무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해 무지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산 제사가 되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무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십시오. 문맥의 중요성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우리가 문법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로마서 12장의 1절의 그러므로가 어떻게 9장부터 11장과 연결되는지를 통해서 이미 문법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이사야 4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임한 국가적인 위기와 이 군사적인 재앙이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약탈자에게 넘겼느냐? 누가 너를 이런 위기 가운데 집어넣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해 가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을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또 묻습니다. 여호와가 아니시냐? 성경에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답변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하나님께 범죄한. 국제 정치가 중요하지만 이것은 국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군사적인 위기는 하나님과의 이슈다.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한 결과이다. 이해가시죠?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보이시죠? 이것을 전제로 이거 그러므로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이 동사의 형태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비극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깨닫지 못하면 bad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패역하고 부패해서 마음에 두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하는, 불편하니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라는 것이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철저히 고려했는데 만약에 마음에 두지 않는다로 결론 짓고 메시지가 끝나면 우리는 지금 이 속에 저자가 의도한, 이사야가 의도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메시지를 놓친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은
너희가 부패하고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스토리는 그리고 메시지의 핵심은 지금 거기서 끝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단어,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논리를 형성해 가는 가운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풀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주목해야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But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에게 전쟁을 가져왔고 내가 너를 파괴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줬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파괴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징계하고 있지만 너가 나의 징계의 손길을 모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의 죄를 다루어야 되지만 내가 너의 죄를 다루는 것은 너를 파멸시키겠다는 결론이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징계와 심판과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환난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보화로 소유하실 것이다. 이 그러나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그러나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냥 막연한 팩트,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져오셨다. 재앙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트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저버렸다가 아니라 마침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법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을, 이 못마땅한 민족을, 이 완악한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대체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시는가? 왜 파멸에 넘기지 아니하시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탄을 쫓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옥에 넘기지 않으셨냐? 그러나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때문에 4절에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십니까? 문법의 예수님의 심장이 보이십니까? 문법을 통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십니까? 너는 지옥에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완악하고 패역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너가 내 눈에 소중하기 때문에 긍휼의 풍성한 내 마음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뭐에 근거하는지, 이스라엘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헌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법 속에 담겨있는 문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for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문법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를 온전히 헤아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문자입니다. 성경에 고정된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단어, 지혜, 거룩, 사랑, 기쁨에 고정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무조건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는 지혜라는 단어와 잠언에서 지혜자가 사용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냥 무작정으로 우리가 서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지혜의 의미가 여기에 동일한 의미다라고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지혜가 뭘 의미하는지는 야고보 사도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술하셨을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을 저술하셨을 때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 방식, 저자가 사용하는 문체, 어휘, 소통 방식, 그 저자의 고유의, 그 저자의 특유한 그리고 고유한 어휘를 존중하면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쓰기 방식과 베드로의 글쓰기 방식이 다르지만 각자의 그 고유한 특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모습이 구체적으로 마리아의 생김새를 닮은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이 누가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저자의 어휘 방식, 문체, 소통 방식, 단어의 의미, 그 고유한 어휘적인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곰곰이 관찰해야지만 그 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이 부르심을 받은, 영어 표현에는 called, those who are called, 부르심을 받은, 청함받은 이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택하신 자들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낼 때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보게 되면 마태가 동일한 헬라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택함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로마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글이죠, 맞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낙태하시는 법은 없다. 사도 바울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가보게 되면 혼인잔치 비유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같은 부르심의 단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결론 짓기를, 청함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그것이 택함 받은 게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고,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자 봐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봐라.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택함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 이거는 엉성한 논리라는 겁니다. 불합리적인 전제에 근거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마태가 말하는 부름에 대한 단어의 의미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서로 상충시키지 말고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단어가 같은 떵수라는 단어여도 같은 원수라는 단어여도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각 저자의 고유한 그 특성과 그 문체와 어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문자가 한국 사람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 또는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회개라는 것에 대한 개념, 회개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한국 사람에게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도라고 했을 때 무작정 통성기도, 기도에 대한 의미, 기도에 대한 개념, 기도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그 문자에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네 번째, 이 성경을 통한 성경 읽기에 황금을 캐는 법,
이 네 번째가 읽기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읽기의 최고 단계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 읽기의 최고 단계까지 이르러야지 우리가 저자가 의도한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실체입니다. 실체. reality. 모든 문맥과 문법과 문자의 구성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reality,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 실체를 제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을 보게 되면 이 실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그 실체를 파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000년의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자, 여호와의 노여움이 여호와 그분의 마음에 의도한 것을 보죠. 인텐션이 있습니다. 맞죠?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한 것들을 실행하고 성취하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명확히 또는 완벽히 이해할 것이다. 자, 여기서 누군가가 이 본문을 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질 것이다, 그 심판이 실행하고 심판이 성취되기까지, 이 심판이 풀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대해 우리가 마지막 때 완전히 이해할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결론 지으면 지금 이 본문의 문법과 문자는 보았는데 실체를 놓친 겁니다. 왜냐하면 실체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 노여움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의도한 하나님 마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purpose, intention. 그 목적을 실행하고 심판을 통해 그 목적을 성취한다. 심판의 동기, 심판의 목적, 심판의 결과,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풀어질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후 3년 반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심판의 징계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후 3년 반은 무엇을 위함인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되고자 하는가? 하나님 마음에 의도한 것, 이 의도한 것을 답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리고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지금 출애굽이 얘기하는 것이죠. 맞죠? 출애굽.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맞죠?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레위기서를 통해서 번제에 대해서, 희생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명하셨습니까?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문법과 문자만 보게 되면 명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주장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서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의도, 저자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계속 문법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리얼리티, 이것에 담겨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명하지 않았고, 부정문과 바로 이어서 긍정문이 등장합니다. But, 그러나, 이 접속사를 통해서 지금 22절과 23절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전환점입니다. 이게 내 의도가 아니라 이게 내 의도이다. 그러나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What is this? Reality.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보시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사무엘상에서도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결론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결론 지으면 그것도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그것도 실체를 놓친 것이며 결국 저자의 의도를 놓친 것입니다. 리얼리티는 무엇이냐? 왜 그렇게 주장하냐? 그리하면, 보이십니까 여러분? Then, 이 결정적인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논리는 결국에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라. 순종은 그 리얼리티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지 순종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리얼리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실체를 보는 것이 저자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말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제가 왜 순종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냐?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예레미야 7장과 연결되는 장면이죠.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내 계명을 지키면, 지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하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지키라, 맞죠? 근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보이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지켜라. 번제와 희생의 그 모든 종교적인 풍습과 행위 외에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실체를 헤아리지 못하면 그 행위 자체는 헛되고 치명적일 수 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면,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면 성경 읽기는 그 열심은 헛되고 치명적일 수 있다. 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맥과 문법과 문자를 통해 리얼리티, 저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 리얼리티를 캐내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리얼리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 어떠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있는지, 어떠한 예수님의 심정이 계시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그러하기 위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범사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 계시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베푸심은 사고하고 생각하고 곰곰이 관찰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모든 사고와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과 저는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문맥과 문법과 문자를 통해 하나님의 리얼리티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리얼리티, 각 본문에 담겨있는 리얼리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그것을 묻고 또 묻고 찾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그 황금을, 가치 있는 금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송이꿀을 맛보기 위해서, 그 달콤함을 아는 사람이 송이꿀을 따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맛보기 위해,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께서 찾고 또 찾고 구하고, 여러분께서 그 광산을 채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식을 여러분의 모든 성경 읽기에 적용하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성경 읽기에 엠마오로 가는 기적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